돌아가신 제 어머님은 아주 독특한 점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맞다고 하시고, 저 사람 말을 들으시면 또 저 사람 말이 맞다고 그러시는 특성이 있으셨어요. 저희 형이 음식은 너무 짜거나 달면 건강에 안 좋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님이 맞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제 동생이 음식은 맛있게 먹으면 뭐든지 건강에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야. 황희정승이 그랬다고 그러던가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돼 그렇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엄마 아침에 내가 밥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죠. 제 어머니가 자기 주장이 약하거나 주관이 없는 분이 아니셨어요. 제 어머니가 이제 합창단이나 이제 교회에서 하는 오케스트라 이제 그런 데서 활동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 단원들 사이에 저희 어머님이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냐면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한 분으로 알려주셨던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자기 의견을, 당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금방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이유는 어머님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어머니에게 특별히 강했던 그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볼 때 저희 어머님한테 굉장히 많으셨어요. 유난히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이입을 하시는 분이셨고, 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참 많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 어머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대요. 신유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힐링, 기도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주면 이제 치유해주는 그런 은사를 받으신 거죠.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신데, 예전에는 그래도 종종 교회마다 한두 분씩 계시고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어쩐지 돌아보면 그냥 아프다고 하면 그러면 와서 이렇게 머리 안고 막 이러시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서 막 앓고 있으면 와서 가만히 기도해 주시고, 저희 어머님 말씀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간증들이 많다고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한테 참 잘 어울리는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누군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유의 은사는 안수해서 기도하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은사는 누군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잘 주어져요.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이유도 그 불쌍한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놀랍도록 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는 그 능력이 엄청나게 깊으셨죠. 누군가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또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는 마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켜요.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장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뚜렷한 공통점, 특징이 있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이렇게 마음에 품으십니다.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죠? 성경이 늘 그래요. 불쌍히 여기사.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 유명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지는 줄도 모르고 먹을 것도 안 싸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돌아가기엔 너무 멀고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죠. 오병이어를 받아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었을 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안진뱅이, 소경, 절름발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들, 그리고 여자와 이방인, 죄인들, 당시 유대 사회가
완전히 소외시켰던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마음속에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셨어요. 그때마다 어김없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마음, 다른 말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깊이 공감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단지 그냥 우리들의 그 감정,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의 감정,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무엇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 중에 기적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교리로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교리가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말 믿으면, 정말 믿는다면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출발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인류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 출발점이었어요. 본인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기로 결심한.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카네이션의 기적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단지 그 동정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예를 들면 홈리스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없죠. 아유, 어떻게 잠잘지도 없고 옷도 저렇게 없어서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좀 가진 자로서 못 가진 자를 향해 바라보는 그런 시선, 되게 미묘한데요. 그 차이를 구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그 동정하고 좀 다른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공감한다고 하는 것, 측은히 여긴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란 단지 동정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NIV 성경에 보면 PT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공감하는 마음, 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피 흘리는, 강도 만나서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PT on him,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내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의 의미상 영어의 PT보다는 compassion이 더 가깝습니다. compassion. 굳이 말하자면 동정이 아니라, 이건 또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공감, compassion,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기적이 이 컴패션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오늘날 왜 이렇게 기적이 거의 죽었을까? 왜 이렇게 기적을 만나기가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저는 현대인의 마음속에 이 컴패션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동정은 많은데 컴패션, 이게 깊은 컴패션,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꾸 기적이 사라져가는 게 아닐까. 저는 오늘 측은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율법 교사, 서기관이라고도 하고요, 그 종교 전문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신학 교수나 목회자나 교회 리더나 혹은 뭐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답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하시기보다 그래, 율법은 뭐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되물으셨죠. 그랬더니 율법 교사는 전문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답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율법 교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이 질문은 단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 질문 속에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이게 유대교의 핵심 가르침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교 안에서는 누가 진짜 내 이웃인지를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몇 개 안 되는, 사실은 10개의 조항, 10계명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10계명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중에는 700개 이상의 조항으로 늘어나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법을 지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를 또 규정하는 법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 규례라고 하죠. 이웃에 대한 규정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이웃이 누구인지 규정하는 게 중요했어요. 원래 레위기에서 의미했던 이웃, 내 이웃이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포함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렵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내 이웃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규정해요. 같은 신앙, 같은 피, 같은 신념을 가진 동족으로 이렇게 굉장히 배타적이고 협소하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던졌던 이 질문은 당시 그 유대교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죄인하고 이방인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즉 이웃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의 규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죄인들이랑 어울리는데 하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이.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은근히 비난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의도를 아시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협소하고 배타적인 이웃 개념을 통렬하게 꼬집고자 합니다. 유대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위선적인지 보여주죠.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가장 신앙이 좋다는 그 대표자들, 제사장과 레위 그냥 지나칩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꼬집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절대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좋은 이웃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당신의 이웃 개념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은 율법이 얘기하는 이웃 개념과 다릅니다. 이걸 좀 이렇게 꼬집으려고 했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 교사와 유대인들의 그 헛된 의식들을 꼬집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도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선한 이웃의 모델로 제시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율법 교사는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아마 그런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고 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질문은 애초에 율법 교사가 던졌던 질문을 의도적으로 비튼 겁니다. 의도적으로 바꿨어요.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이거였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 질문 바꾸기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웃사랑의 본질은 누가 좋은 이웃인지 고르는 일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지 그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은 율법교사의 마인드이자 사실은 우리들의 마인드이기도 해요. 우리는 사실 누가 내 이웃감이 될런지 고르려고 합니다. 이웃감, 이런 단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도움 줄 만한 이웃,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 내가 시간을 내줄 만한 이웃, 내게 편하고 참 나하고 잘 어울리는 이웃. 소위 qualified neighbor, 자격을 갖춘 이웃을 찾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자선 사업을 할 때도 좀 그걸 베풀 만한 사람을 찾아요. 그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런 도움을 안 주려고 하죠. 그는 합리적이에요. 그게 뭐 크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 이해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자격을 갖춘 사람, 저 사람은 보니까 내가 도와주면 좀 바뀔 것 같아. 그런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reasonable, 괜찮고 나쁜 생각은 아니나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원칙과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내게 편하고 자격을 갖춘 이웃들만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내 이웃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이 같은 이웃사랑의 태도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와 같은 사랑은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이웃을 사랑해요. 심지어 악한 사람도 이런 식으로 사랑합니다. 자기 편, 조폭, 산적, 그들도 자기 이웃, 자기 편에 속한 사람 사랑하잖아요. 참 이상한 일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처럼 이 많은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웃을 배타적이고 협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요즘 참 많이 보여요. 어느 종교할 것 없이. 소위 근본주의적인 신앙인들은 참 너무 배타적이에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같은 피를 가진 사람, 같은 신념을 가지고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만을 이웃이라고 여기고 그 밖의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비유대인, 사마리아인, 다른 종교인은 우리 이웃이 될 수 없을까요? 나와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절대 이웃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질문을 좀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꾸 내 편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춘 이웃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바뀐 질문을 기억합시다.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이웃을 고르려고 하지 말고 그가 누구이든지 그의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자, 그러나 어려워요.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적으로 사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거는 뭐 설교 시간에 설교로 듣는 거지 현실은 뭐 다르지. 이런 마음이, 또 이런 우리의 경험이 있죠. 네, 인정해요. 정말 이거는 좀 이상적인 가르침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그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생겨요.
막말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나는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가 성인 군자도 아닌데 굳이 내가 그렇게 모든 이웃을 내 몸처럼 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리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스럽지 않거나 도저히 이웃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건 그냥 장식품인가요? 우리는 만일 그런 식으로 산다면 무엇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저에게도 제안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서투르지만, 실패하지만, 정말 도저히 저 사람의 이웃은 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만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고 싶다면, 좀 더 관대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을 갖고 싶으시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내 능력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결을 배웁시다. 사랑스럽지 않은, 정말 이웃이 되고 싶지 않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비결, 그 비결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 능력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럴 의지도 안 생기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컴패션이 감춰져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그것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activate. 잠들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컴패션의 능력을 액티베이트 시켜야 해요. 우리 더 발휘할 수 있어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죽어 있거든요. 이 삶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그것들을 너무 죽였어요. 경쟁하고 끊임없이 욕망과 싸우느라. 우리 안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성품 좋은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내면에 저장되어 있어요. 이걸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냉정한 편이야. 그렇게 정말 믿으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냉정함보다 더 강하고 풍부한 컴패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인 이 마음을, 컴패션을 모든 사람의 영혼에 새겨놓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발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단지 동정 따위를 나눠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상식적으로 내가 할 수 없었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 경험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과 굉장히 불편하다가 그 사람이
얼핏 그 사람이 좀 가엾어 보여요. 그러면 이 싸움은 끝난 겁니다. 그 싸움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렇게 막 밉다가 그 사람이 살짝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쫙 릴리스 돼요. 그런 경험이 있죠. 그 사람이 갑자기 불쌍해 보이면 그러면 더 이상 그 텐션은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 둘 사이에. 이게 놀라운 파워고 기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기적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측은한 마음이 일어날 때, 컴패션이 일어날 때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절대 이웃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좀 보듬어 주고 싶어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좋은 이웃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에 드는 이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가 누구이든 그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측은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하나님의 시선이다. 내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이웃을 향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느낄 때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면 그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틀림없이 바꿔줄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바꿔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따라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혁명적인 영성입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너무 많이 다르지만 그리고 때때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석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기꺼이 서로의 이웃이 되어줍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좀 주의 깊게 한번 봅시다. 첫 절은, 오늘 본문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신학적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건 말하자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마치 아주 정확한 대답처럼 주어집니다. 마지막 절은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요. 그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 본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을만 딱 떼어서 읽어도 무방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향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면 된단다. 라고 마지막 절이 결론적으로 대답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기를, 이것을 가서 실천해라. 알고만 있지 말고 너도 행하라. 여러분, 구원을 얻고 싶으십니까? 영생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자면 우린 단지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믿습니다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컴패션을 발휘하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 결론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할 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비를 행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이 품었던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리마인드 시켜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이 컴패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고 잠들어 있는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액티베이트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